저희가 지난 주일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 마가복음 10장 오늘 읽은 그 말씀 위에 있는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인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책망하시게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모습에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참 간단히 말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그동안 한국교회가 한 가지만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많이 했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겠다라는 그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음으로 내가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구원을 얻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면 우리의 삶은 마음으로 믿는 것처럼 입으로 시인하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살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정말 믿습니다, 내가 그리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의 진실한 믿음이고, 그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삶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보여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해서 그저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기만 하고는 그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전혀 삶 속에 드러나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믿음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또 믿고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의 신앙의 문제예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내 주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전혀 그렇게 살지를 않는다는 거죠. 도대체 구원받은가?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막 걱정해요. 그럼 난 구원 안 받았나?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가나? 왜요? 늘 믿음이 부족하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뭐였냐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를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 영생에 대해서 2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 영생을 구원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생은 곧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영생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똑같은 의미의 이야기더라는 거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바꾼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또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예수님께 영생에 대하여 질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잘 지켰던 사람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부모로 인해서 교육을 잘 받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부모님이 교육한 대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며 살았더라는 거죠.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은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난한 가운데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또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을 말씀을 하고 있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관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 정부에서 직업을 얻어서 높은 자리에 있는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뭘 가진 것으로도 그렇고 이 당시에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금수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수저인 사람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를 주목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유심히 바라봐야 됩니다. 좋은 집안에서 자라고 율법의 교육을 받고 또 재산이 많았고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더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재산도 많고 또 높은 직업의 지위가 있고 또 출세한 사람이 갖는 관심은 사실은 영생에 관해서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보통 뭐에 관심이 더 많습니까? 우리 돈 많으신 분들만 대답해 보세요. 돈 많은 사람들. 돈 많은 분들은요, 더 많은 돈에 대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또 혹은 돈을 갖고 있고 여유가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관직을 얻을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돈과 지위를 이용해서 어떻게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이 사람은 뭐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얼마나 관심이 대단했는지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그의 모습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길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걸어서 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왔다고요? 달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생에 대한 너무나 궁금증도 있고 그 영생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음을 이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달려 나왔는데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에 뭐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님. 무슨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보다 높이고 자기는 예수님보다 낮추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더라는 거죠. 이 사람이 이러한 모습을 행동을 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이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첫 번째는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 마음에는 자꾸 무슨 마음이 들어요? 이게 과연 맞는가? 도대체 영생이 뭔가? 이러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죠. 또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당연히 그들이 영생을 얻는다고 믿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셔서 또 세례 요한이
그 시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받을까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또 예수님은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영생은 율법을 잘 지키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중에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영생을 다르게 말씀하셨더라는 거예요. 이미 영생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이게 늘 고민이었고 영생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영생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이 너무도 달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생에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가까운 곳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에게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가를 질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더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이 사람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처럼 영생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관심 갖는 일들이 너무 많고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저는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제일 관심 있어야 하고 그 제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영생이더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건 생명이 계속되어지는 거죠.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계속되어지는 건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역사한다는 건 생명이 우리 안에 막 활동하고 있는 이러한 삶인데, 그 단순히 우리가 지금 숨이 붙어 있고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걸어 다니고 있잖아요. 우리 이 권사님이 교통사고 나셔서 몸이 지금 막 너무 많이 아프세요. 몸이 아프신데도 오늘 교회에 여기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뭐가 있으니까요? 예, 생명이 있으니까 오는 거죠.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생, 생명은 단순히 우리 육체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있는 생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죠. 우리의 육체는 점점 쇠약해져 가고 결국 우리의 육체는 땅에 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영은 우리의 육체가 후패해져 가도 우리의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있고 살아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이 있는 사람은 우리 안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생이 있는 사람은 감사와 기쁨 안에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이. 그러나 육체에 숨은 쉬고 있어도 우리 안에 영생이 없다면 그 안에 소망이 없습니다. 살아가는 인생의 재미도 없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좌절하는 삶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교회를 왔으니 내게 영생이 있겠지?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건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 안에 내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영생은 내 안에 지금 소망을 갖고 있는지,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감격과 기쁨이 내 안에 있는지, 그 사람이 영생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영생이 없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든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일이 걱정되지만 내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내일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요?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영생을 가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우리 여러분 앞을 보시면서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영생이 있는 사람은 궁핍함에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삶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또 내가 건강하든 병들어 있든 상관없이 그 모든 삶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사람은 숨은 쉬고 있어도 매일 죽겠다고 입에서 고백을 하면서 사는 게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영생이 없다고 제가 또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면 또 성도님들이 걱정을 하세요. 그럼 나는 구원 못 받았나?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가나? 하나님의 이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제일 잘하고 있는 것처럼 죽어서 어디 가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 그게 구원받은 거고, 그게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지금 오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거, 이것도 우리에게 대단한 큰 은혜이고 축복이지만 중요한 건 지금 오늘입니다. 오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영생을 몰라요. 예수 믿는데 구원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늘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구원은 내게 온데간데 없다면 이상한 일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자이신 내 주님을 믿는데 내 마음에 늘 답답함과 근심과 염려가 있다면 왜 내가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이게 오늘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럴까? 영생이 주께 있는데 내가 주님을 믿는데 내가 왜 이럴까? 이게 오늘 우리의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영생은, 구원은 나중에 우리가 얻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영생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글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맛보며 살아야 되죠.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누리며 어디서 살아요?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뭐예요? 예? 주 안에 살리라. 주와 함께 살리라. 그게 뭐예요? 영생을 얻는 거죠.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근데 내가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면 내가 왜 영생을 누리지 못할까?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겠죠. 이 사람은 이게 고민이에요. 나는 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을까? 그렇게 율법적인 삶을 다 지키며 살았는데. 이 사람이 그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너 이거 지켰냐라고 물어보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살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보통 사람은 저한테도 예수님이 너 율법 지켰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부끄러워서 대답을 할 수가 없죠. 지킨 것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대답해요. 지킨 것도 있지만 안 지킨 건 더 많아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나 자신 있게 제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만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뭐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영생에 대한 확신이 이 사람에게 없었어요.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사랑스럽게 보셨다고 얘기하죠. 사랑스럽다고. 왜요? 그의 노력이 귀하고 그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귀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뭐를 재산을 어떻게 하래요?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주고 그리고 그 후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두 가지를 명령하신 것 같잖아요. 한 가지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너가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근데 시키신 일은 두 가지예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뭐가 부족한 걸까요? 1번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안 나눠준 게 부족하다. 2번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게 부족하다. 어느 게 부족한 걸까요? 한 가지 부족하다는데 두 개를 얘기하셨잖아요. 네? 네, 무슨 소리인지 제가 잘 안 들려요. 우리가 볼 때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나눠줘야 하고 또 예수님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하다고 얘기하신 건 뭐냐면 재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못 따른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면 주님을 따라와야 되는데 주님을 따르기에는 이 사람이 뭐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재산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영생이 중요합니까? 재산이 중요합니까? 영생이 중요하죠. 제가 아주 수고하고 애쓰고 막 이렇게 해서 차를 2억짜리 차를 샀어요. 진짜가 아니고 2억짜리 차를 샀어요. 2억짜리 차를 타고서 제가 이제 산지 얼마 안 돼가지고 차를 가지고 요 무심천 하상도로를 막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뭐 순식간에 어떻게 할 수도 없이 도로에 그 하상도로에 물이 막 차 올라갔어요. 차 올라가지고 어느 순간 바퀴까지 차오르고 어느 순간 차 가운데까지 물이 차 올랐어요. 살려면 차를 버려야 돼요. 근데 이 차가 보통 차가 아니에요. 그동안 제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장만한 차고 그리고 사람들이 제가 이 차를 타고 다니는 걸 너무 부러워하고 어떻게 저만 보면 어떻게 이러한 차를 살 수 있었는지 어떻게 이러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었는지 그 성공담을 듣기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근데 차가 지금 물에 잠겨요. 차가 너무 아까워요. 그냥 차와 함께 천국으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차에서 나와서 차는 버리고 살아야 할까요? 네,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영생이 너무 중요한데 늘 재물이 우리 앞에 걸림이 됩니다. 영생이 너무 중요한데 인생의 즐거움이 우리 앞에 우리를 자꾸 끌어다니고 있더라는 거죠.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안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 안에 주시는 영생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골프 치는 기쁨이 더 좋아서 이 가을에 자연이 너무 좋아서 여행을 다니고 인생을 즐기는 일에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오늘 이 부자의 삶과 같더라는 거예요. 영생이 중요하대요. 그런데 영생을 선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근심과 궁금증과 그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야 하는데, 오늘 이 사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네, 근심하고 슬퍼했어요. 예수님한테 내가 영생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삶이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가 있어요? 그 안에 근심과 슬픔이 그 안에 있었더라고요. 꼭 우리 같아요. 꼭 우리 같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싶다고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더라고요. 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놀라운 사실은 통장에서 다 빼나가 버렸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세요. 11조를 하려고 하니까 통장에 아무것도 없대요. 왜요? 다 이미 뭐 했기 때문에요? 네,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갔어요. 쓸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너무 많으니 우리가 뭐예요? 그 주시는 기쁨을 뭐예요?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더라고요.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얽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주시는 영생을 누려야 할 우리가 제일 먼저 뭐가 걸려요? 사람이 걸려요. 사람의 관계가 걸리고 문제가 걸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낙타가 어디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요? 네, 바늘길을 들어가는 게 쉽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가고 부자여서 영생을 못 누리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입니까? 그 부유함이 뭐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뭐예요? 끌어당기고 믿음의 걸림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선택하지 못할까?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부담스럽고 우리에게 너무나 큰 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첫 번째만 기억하고 두 번째 하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사람한테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의 모든 것을 팔아 나누어 주라고 하신 다음에 21절 말씀 그 다음에 그리하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하늘의 보화가 누구에게 있겠다는 거예요. 네, 너가 가난한 자에게 네 거 다 팔아주고 나를 따르면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럼 나도 가난해지지. 그러면 내 인생 즐거움이 끝나버리지. 나도 내 인생 힘들어지지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의 보화가 누구에게 있겠다는 거예요? 예, 너에게 있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의 삶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한 번만 얘기하셨으면 예수님이 한 번만 얘기하셨으면 괜찮은데 또 강조하시잖아요. 이제 제자들하고 대화를 해 가시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이렇게 하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야, 이렇게 누가 영생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30절 말씀해 보십시오. 현세에 있어,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험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그 위에 29절에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뭐하는 자는요? 버리는 자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를 가난하게 하고 헐벗게 하고 굶주리게 하실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세요? 100배의 삶을 얻도록 허락하시겠다고,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욕심이 얼마나 많길래요. 우리가 얼마나 나밖에 모르는데요. 우리가 좋은 것을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그래 우리는 못해. 예수님도 얘기하셨어요. 사람은 할 수 없다. 27절 말씀에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중요한 건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뭐예요? 다 하실 수 있대요.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는 못해요. 그러나 누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으면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돈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돈이나 직업이나 가족이나 우리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믿음으로 나를 살지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뭐 하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뭘 더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뭐가 주어져요? 영생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분이 쓰신 글을 보니까 그 목사님이 참 재미있는 글을 쓰셨어요. 이 목사님은 고소공포증이 있을 때, 고소공포증, 높은 데를 못 올라가요. 아예 못 올라가고, 올라가면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그래서 군대에 갔는데 자기 선임들한테 평생 얻어먹을 욕을 다 얻어먹었대요. 왜냐하면 부하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높은 데를 뭐예요?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못하니까 그 위에 고참들이 얼마나 그 사람을 막 때리고 막 핍박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더래요. 그런데도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또 목사님으로 교회 일을 하다가 보면 높은 데 올라가야 되잖아요. 저도 여기 이게 등가르러 올라가려면 막 다리가 처음에는 와 후들후들 떠들렸는데 높은 데 올라가기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분이 놀라운 사실은 놀이기구는 재밌게 타신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놀이기구는 재밌게 탄대요. 그 자기도 희한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대요. 내가 왜 놀이기구를 잘 탈 수 있을까? 남들은 그 놀이기구 어지럽고 힘든데 잘 탈 수 있을까? 그것은 놀이기구의 안전장치에 믿음에 있었다고 얘기하세요. 이 사람은 고소공포증, 이 목사님 고소공포증이 있는 건 뭐예요? 높은 데 올라가면 자기를 안전하게 붙잡아 줄 게 없으니까 자기가 떨어지면 죽는다는 생각이 있는데, 놀이기구는 탈 때 뭐가 있어요? 안전장치가 있어요. 근데 그 안전장치를 믿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재밌게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이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건 오늘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뭐예요? 믿는 거예요. 내가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놀이기구를 기쁨으로 탔던 것처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한 주도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우리의 인생에 고단함에 찌들어 있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그 고단함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문제투성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인생 앞에서도 영생을 누리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